오늘 주일인데도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그래서 약간 늦었습니다. 나는 5살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상가 479번지 15통 2반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달동네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빈민 가정에 반장님이 국수 티켓 30장을 매달 줬습니다. 미국 선교 단체에서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은 금호시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금호동 알아요? 네, 금호시장이 있었는데 큰 공터가 있었고 거기 이제 흰색 텐트로 넓게 쳐졌는데 한쪽에서는 대형 솥으로 국수를 끓이고 있었고 한 300명 정도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내면은 양푼에다가 국수 한 그릇과 단무지를 줬는데 그것이 어른용이었기 때문에 어린 내게는 양이 되게 많았지만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었습니다. 배가 팡팡할 때까지.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애들이 바글바글 많아가지고 학교도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오후반 다녔는데 국수 티켓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내려가서 금호 그 시장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4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금호 국민학교.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는 국수 한 그릇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학교는 전혀 공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수 먹으러 가는 김에 덤으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가면은 어느 날은 옥수수 죽을 줬습니다.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게 뭐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만은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옥수수 빵을 줬습니다. 요만한 옥수수 빵인데 옥수수 빵이 나오는 날은 온 교실에 그 아주 고소한 그 옥수수 빵 냄새가 진동했는데 거의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이 빵을 받으면은 손에 기름이 잘잘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빵에 그 기름이 많이 발라졌습니다. 그냥 그걸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했습니다. 그 빵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제과점이나 뭐 시장 가서 찾아도 그런 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빵이 나오는 날은 이제 절반만 먹고 절반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동생한테 줬습니다. 국수와 옥수수 죽과 옥수수 빵을 먹으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양식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눠주나. 그래서 늘 그 선교 단체 사람들의 그 정체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풀리게 됐습니다. 금호동 479번지 산 꼭대기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 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입니다. 뭐 크기도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이제 바닥에는 가마떼기가 깔려 있었고 애들은 가마떼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볏집으로 싼 양판자. 가마떼기가 깔려 있었고 뭐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내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내가 대표로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어차피 달동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기 초등학교 그 상거리에 기다리면은 이제 쫙 자가용이 옵니다. 선교사들이 탄 자가용. 어떨 때는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3명, 뭐 4명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오면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또 한 40분 정도 걸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데, 뭐 그때 영어를 뭐 압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헬로 카미어 그거밖에 몰랐는데, 하여간 그 서양 선교사들을 모시고 가는 그날은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우주인을 금호동을 대표해서 내가 이 모시고 엄청난 미션을 받고 가는 것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흥분해서 뭐 힘차게 앞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런 우주인들을 처음 보니까 애들은 막 그 뒤를 쫓아오면서 막 그 뭐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쫓아오면서, 직구준 애들은 막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말 같지 않은 말도 걸어보고 막 옷도 만져보고, 네, 그렇게 한 40분 정도 그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도착하면은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설교하죠. 근데 통역을 담임 목사님 처남이 그때 서울대학교 다녔습니다. 옛날에 서울대학생들은요 제복을 입고 다녔어요. 군인들처럼. 그리고 서울대 배지를 여기 탁 달고 다니면은 이게 완전 엘리트, 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엘리트로 보였습니다. 근데 야, 어떻게 그 당시에 영어 통역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정말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은 내 그 설교를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서 온 신경을 써서 들었습니다. 주로 뭐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복음적인 말씀이었는데, 이건 선교사들이 왔다 간 그 주일날에는 꼭 학용품이 나온다든지 먹을 게 나온다든지 옷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어린 눈에 야, 나도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저런 우주인 같은 서양 선교사 자주 만나고 저 우리 훌륭한 목사님 같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 갔다가 올 때 집에 안 들리고 먼저 교회부터 갔습니다. 교회에 들려서 먼저 교회를 싹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요 강대상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금호동 달동네 같은 차가 다닐 수 없는 서남아시아의 골목길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남인도에 500명 정도 한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구호 물품을 나눠줬듯이 이 서남아시아의 빈민지역과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에게 구호 양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학교 6개가 있는데 6개 학교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 빈민지역에, 빈민하면은 제가 전공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빈민지역에 17개 빈민학교 있어요. 네. 그 걔네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센터로 오면은 이제 숙제도 도와주고,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나처럼 어렸을 때 나처럼. 그러니까 숙제 도와주고 간식 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한 690명 정도 아이들을 34명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명 가까운 고아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 제가 이제 또 목회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애터미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서남아시아에서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어렸을 때 미국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빈민들에게 국수와 옥수수죽과 옥수수빵을 배급해 줬는지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죽과 옥수수빵, 국수 이제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된 일이라 이게 서울 시내 빈민가에 세워진 모든 초등학교 그리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집안이 어려운 정말 끼니가 어려운 모든 아이들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미국 선교단체에서 해준 일이. 왜 그 사람들이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금호동 달동네까지 찾아와서 구호 물품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했던 구호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내 생계의 자원을 나누어 주라. 겉보기에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빈민가에 이 엄청난 양식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 옥수수죽, 옥수수빵 먹고 자란 우리 금호 수목원교회 같은 또래 학생의 친구들 가운데 목사 셋이 나왔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LA 총영사를 지낸 외교관도 하나 나왔습니다. 뭐 후배들 가운데서는 또 많이 나왔죠. 서울 빈민가의 그 수백 개 학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이 양식과 복음을 들은 아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나왔겠습니까? 내가 델리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제일 컸으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도 나오고 상사 주재원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 대사가 왔어요. 대사는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근데 대사님이 이제 교회 새로 나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향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사 고향이 바로 금호동 옆 동네 옥수동이었어요. 네. 옥수동도 만만찮은 달동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호동 시장의 국수 얘기, 옥수수죽 얘기, 옥수수빵 얘기하면서 그 옛날 추억을 공유하면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60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생계의 자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없어지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몇 달 전 한센이 마을에서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 4명이 참석했습니다. 12학년 2명, 11학년 1명, 9학년 1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끝나면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제 애들이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햄버거 먹어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햄버거를 먹어본 일이 없대요. 맥도날드가 시내에 있는데 내일 모레면은 대학생이 되는데 한 번도 햄버거를 먹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서남아시아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현실입니다. 우리 여기 햄버거 먹어봤어? 그래서 날 잡아서 얘네들을 데리고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하고 치킨 프라이드, 그 다음에 뭐죠, 그 감자로, 예? 감자로 이렇게 튀긴 거, 감자칩, 예. 그거하고 이제 코카콜라에 이제 얼음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켰습니다. 그날 그 아이들이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햄버거를 한 개 먹으면서 같이 나누었던 대화들 있잖아요. 아마 내가 어렸을 때처럼 우주에서 들리는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에 저들의 앞으로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예요. 나는 서남아시아의 그 금호동 달동네와 같은 그 17개 방과후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끼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끼가 없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 빈곤층. 인도는 1억 400만 명이 절대 빈곤층입니다. 파키스탄은 8천만 명, 네팔은 500만 명, 방글라데시는 2,800만 명, 스리랑카는 500만 명이 절대 빈곤층입니다. 저는 이 빈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평생 빈민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가 범죄 집단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17개 센터 한 690명 아이들을 34명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17개 방과후 학교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있었는데 올해 그 목표는 가정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더욱더 친밀감 있게 애들을 대함으로써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대학 교육학 박사 한철희 교수 특강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금호국민학교 그리고 금호 순복음교회 달동네 출신 친구입니다. 그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을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빈민가에 상처받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선생님이 있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 매일 센터에서 기다려주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교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빈민사역을 인도에서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찾으리라는 약속의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출신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NGO 사역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공무원도 나오고 대기업 회사원도 나오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60명, 네팔에 14명의 고아들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 천사의 집 고아원 11명이 이제 내가 목회하면서 세웠던 파트나 임마누엘 국제학교 거기 졸업을 하고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애터미의 후원으로 인도 세운 4개 학교와 또 2개 학교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그런 스토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고아들이 11명 졸업한 제가 세운 파트나의 그
에코포르트 임마누엘 국제학교가 지난 3월 25일 날 설립 10주년이 됐습니다. 얘는 고아들 대학 졸업. 학교가 1만 평 대지입니다. 1만 평 대지에 20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파트나 시의 그 아키폴 섬이라고 우리나라 여의도와 같은 그런 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 부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리도 나졌고 전기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 섬에는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최초로 영어로 공부하는 잉글리시 미디엄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형편이 좀 나은 아이들은 이제 강 건너 파트나 그 시내 기숙사 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증명이 돼서 이 섬에 아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한국 가정에서 인도 여행을 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몇 번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갈 때 내게 이제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그 무슨 봉투였겠어요? 돈 봉투. 그동안 너무 신세져서 고맙다고. 내가 그 봉투를 돌려줬어요. 내가 만일 이 봉투를 받으면은 나그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좋은 기억이 내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뇨가 난 끝입니다. 내게는 돈보다도 좋은 기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웬만하면 돈 다 받잖아요. 근데 돌려주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개봉동에 있는 그린치과 원장입니다. 배성재 원장이라고. 개봉동 그린치과. 필요하면 가세요. 내 얘기하고. 난 늘 거의 공짜입니다. 이 원장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김광선 목사가 이제 인도 북쪽에 시원한 도시 데라둔에 목회 훈련원 센터를 지어서 인도 목회자들을 훈련하려는 계획을 알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센터를 건축하는데 대지를 구입하라면서 5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밥 몇 끼 해주고 5천만 원 받았다니까요. 이 배성재 원장은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둔에 땅을 사러 가려고 계약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국내 공항에 나갔는데, 나 공항에서 거기 파트나 이 학교 그 세원이 파트나의 그 이영길 선교사라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근데 뭐 반가워서 이제 내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또 거기 후원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뭐 학교 지려고 모금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길인데 임마누엘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서 땅을 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나도 지금 땅 사러 가는 길이고 또 건축해야 되는데 뭐 귀에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목회 훈련은 짓기보다 그 파트나에 학교 지을 땅을 사주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뭐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1시간 갔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보도 없던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막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번개가 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데일리로 회항을 했습니다. 네. 내렸으면 땅 계약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아, 그 땅 사는데 얼마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5천만 원 필요하대. 그 받은 돈인데. 그래서 다음 주 교회 오라고 와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교회 이제 당회를 모였습니다. 내일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고 비행기도 못 내리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보다는 신령하지 않잖아요. 예,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감동 받았다는데 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제 땅 사러 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떡을 물 위에 던진 겁니다. 예.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인도 분이 이 만평을 기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법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광명시 그 유영선 장로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델리에 이분이 여기 단기 선교 갔다가 이 땅을 보고 자기가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아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내게 찾아온 겁니다. 예. 광명시 개봉동 거기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지으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그 집 한 채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 학교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판 집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한 20억 간대요. 그래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학교를 지은 것에 대해서. 유영선 장로가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진 겁니다. 그 물 위에 내 생계의 자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반드시 때가 되면은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6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금호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의 빈민가에 양식을 뿌렸듯이 2020년도부터 내가 애터미 후원을 받아서 서남아시아 지역의 코로나로 또 대홍수로 또 국가 부도 사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 이재민들과 또 빈민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같은 선진국은 어디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막 도와주고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막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런 서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국가들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재난을 그냥 다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200 그 힌두교 가정이 집단 개종을 하기도 하고 스리랑카에서도 수백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10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1월 12월에 뉴스를 봤겠지만은 스리랑카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640명, 실종자 180명, 피해가구 146만 명, 대피인은 23만 명, 주택 완전 파괴 4,500채, 주택 피해 7만 6천 채.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아직까지 그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산간 지역, 막 산들이 막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우리 그 가정교회들이 주로 많이 있는 누아라엘리아라는 지역하고 캔디 지역이 있습니다. 누아라엘리아 지역은 스리랑카 최고 생산 산업이 뭐예요? 스리랑카 하면은 뭐 생각나요? 네, 스리랑카 차. 예, 누가 대답해요? 예, 차, 실론 차. 이 세계 3대 차 생산지 가운데 하나가 스리랑카입니다. 그 누아렐리아 가도 끝이 없는 그 차밭입니다. 단기성기 한번 와야 되겠죠. 거기 이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피해 지역에 이제 완전 주택이 다 날아간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제 텐트를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 학교라든지 뭐 공공 건물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가서 많이 이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텐트촌이 이제 그 지역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첫 텐트를 방문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그냥 딱 텐트만 해주고 끝. 그러니까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 가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이 없으니까 이제 야외 저렇게 부엌을 만들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밥해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이 한번 가서 저런 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살아가는 게 힘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지 교육상 한번 해봐야 돼. 예. 근데 비가 이 산간 지역은 비가 한 달에 한 20일은 비가 와요. 그럼 비 오면 어떻게 해? 텐트 안에서 뭘 지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텐트 안에서 불 피다가 그 텐트 불 나면은 이 전체 텐트전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처음에 갔더니 길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밖에 싸니까 아주 똥밭이니까. 그래서 이제 옆 동네하고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럼 물탱크를 또 설치해 주고 또 실내 부엌을 만들어 줬습니다. 실내 부엌을 저렇게. 예. 그리고 이제 뭐 담요, 뭐 시트 카바, 수건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해 주고 애들이 추우니까 이제 후드 치 같은 것도 콜롬보 도매시장 막 싼데 다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양식도 튼튼히 공급해주고. 근데 밤에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암흑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 전기등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네. 이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7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여기보다 더 석 달 만에 70명이 모여요. 70명. 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빈민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얻어먹고 살았다 이러면서 다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다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역자 보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모입니다. 140명 가운데 절반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 그 시인들로 리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돈만 더 있으면 다른 텐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또 가정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가정교회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이런 사역을 크리스찬 기업 애터미가 우리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된 사역은 남인도 한센인 사역입니다. 5개 마을에 한 5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약품과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또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구급함, 비상 구급함도 만들어서 선물하고 그리고
각 마을에 이제 리더들을 세워서 리더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선교의 최종 목표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한센인들이 무슬림이나 힌두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그 신정 일치잖아요. 근데 인도도 이 힌두교 근본주의자인 이 모디 총리가 11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힌두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개종 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 적발되면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로써 이는 수천 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또 NGO 기독교 단체도 수천 곳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월드비전 기아대책본부 다 추방당했습니다.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인도 목회자 수가 1,600명이나 됩니다. 한국 선교사도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센인들도 인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이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차 마시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약품과 또 식량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를 시작해도 뭐 고발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또 나가서 각 마을에 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아주 각 마을마다 지금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센인 선교 최종 목표가 한센인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몇 사람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세워놓고 그래야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금오돌 달 동네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떡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절정은 떡만 아니라 복음도 함께 전해준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내 떡을 이웃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내 생계 자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생계 자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원을 나눌 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